지금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해서 몇 명이 앞으로 싸워야 될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을 감당할 것인지, 또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는, 또 나가서도 안 되는 레위인들은 숫자가 얼마나 되고 또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데는 생각보다는 시간이 걸릴 텐데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날이 아니니까 어떻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별로 진을 칠 것인지, 또 행진할 때는 제일 먼저 무엇이 행진 앞자리에 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를 이어서 또 나갈 것인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한두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60만 3,550명이라고 하는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가 그렇고, 젖먹이에서부터 노인에리까지 숫자를 다 합치면 200만은 좋게 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별하별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학급씩 한 학교별로 또 소풍을 가도 그 별 얼마 안 되는 그 숫자도 별별 일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엄청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행진을 할 때 무슨 일이 생기게 될 것인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강의 문제. 병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과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특송도 못한다 하더라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공동체 전체가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건강이 중요한 거죠. 그런 건강하지 못한, 건강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 그리고 이 엄청난 일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족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고 서원하고 그렇게 해서 행진을 감당하려고 하는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의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을 잘 정결케 해서 세우고 그들이 또 유월절도 지키고 그렇게 해서 출발하면서 어떤 신호를 따라서 출발할 것인지, 이를테면 나팔을 한 번 불면 누가 모이고 두 번 불면 누가 모이고 길게 높여서 불면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언약 공동체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서 언약 공동체 잘 움직이도록 그런 지침들이 다 준비되어서 전달된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0장 11절 말씀 보면 이제 드디어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또 올랐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죠. 이 둘째 해라고 할 때 첫째 해 정월 15일 날 이를 출애굽을 시작했고, 그로부터 45일이 지난 제3월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언약 체계를 하는데 며칠이 걸렸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2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80일을 성막의 설계도와 그 언약의 증거가 새겨져 있는 돌판을 만드는 데까지 그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몇 개월 동안에 건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식을 가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봉헌하는 날에
대제사장 위임식도 하고 제사장 위임식도 하고 다음 날은 첫 번째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성막 건립에서 바치는 날에 민수기 7장에 보면 이제 열 이틀 동안 12일 동안 성막에서 또 하나님께 각 지파별 족장들이 나와서 봉헌 예물을 드리고 하는 열이틀이 걸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출정 준비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그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들을 모세를 통하여 주셔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잘 준비해서 출정 준비를 완료했다는 얘기가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새순교회도 이제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거죠. 저는 1984년 3월 4일에 교회 개척을 하는 일에 부름을 받아서 여러 형제 자매들과 같이 지난 38년 동안 지나왔고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가 될 우리 문세원 목사를 이제 청빙해서 5월 8일이면 저는 은퇴식을 하고 문 목사님을 제2대 담임 목사로 위임하는 그런 예식을 하게 되겠죠. 리더십이 교체되고 그 리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새순교회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새 역사를 다시 써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이제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본문 자체가 깁니다. 길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래도 잠깐 한번 보고 교훈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이것이 이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에요. 2월 1일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 7장을 한번 보실까요? 7장. 7장 여러분 12절을 보면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첫째 날. 이건 당연히 둘째 해입니다. 출애굽한 다음 해죠. 다음에. 그 다음에 첫째 날. 첫째 날. 그러면 이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막을 건립하는 날이 있었죠. 첫째 날에. 출애굽기 40장 한번 펴볼까요? 출애굽기 40장 17절 보시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랬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면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 첫째 날이죠. 성막을 세우고 성막만 세우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성막을 세우고 봉헌식을 할 때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에 당연히 이제 그 6장, 레위기 8장에 오면 레위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간유와 속죄제에 수송아지며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며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그렇게 해서 제상 위임식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9장에 오면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지고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게 뭡니까? 또 10장에 오면 셋째 날에 이제 장례식,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잘못 드려가 장례식도 하고 하는 거죠.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성막 건립 봉헌했죠. 대제사장과 제사장 세우죠. 또 여기 첫째 날부터 민수기 7장에 있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열 이틀 동안 또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죠. 3일째 되는 날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서 장례식 치르죠. 이게 한꺼번에 막 진행되는 거죠. 역사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 시간 순서로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주제별로 여기 인구조사 있고 인구조사도 일반 12지파 조사가 있고 레위인 지파가 있고 진을 어떻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도 있고 5장에 가면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할 건지 그런 얘기 있고 6장 가면 나시린의 법이 있고 7장에서는 12지파의 족장들이 그 전부터 해왔던 일이에요. 성막을 세운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봉헌하는 그 첫째 날에 했던 일들을 12일 동안 어떻게 예물을 또 족장들이 봉사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그 2장 1절에 와보면, 그 민수기 1장, 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2월 1일. 이때 이제 인구조사를 해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출정 준비를 마친 게 민수기 10장에 보면, 10장 11절에 둘째 달, 서무날. 예, 서무날.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둘째 달 첫째 날에 인구조사해서 6월 1일 날은 인구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20일 날은 출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간 순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출정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 하면서 막 복잡했을까요? 복잡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키는 대로 모세가 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아론과 족장들이 다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도 복잡하지 않았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본문이 길면 야, 이거 뭐야? 무슨 얘기 목사님이 하고 간 거야? 그러면은 곤란하니까. 자, 쉽게 봅니다. 자, 민수기 1장에 와보면 아론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들을 한 사람씩 이 사람들이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1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 난 자가 몇 명인지 21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고 시몬 지파는 25절 같이 시몬 지파는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 또 갓 지파 25절에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 그 다음에 유다 지파 27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00명 이사갈 지파 29절 이사갈 지파에서 다 같이 읽는 거예요. 입에 익어야 됩니다.
지파의 이름도 숫자도 이거 입에 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께 되는 거예요. 우리께. 저 혼자 읽고 여러분이 안 읽으면 제 건 되는데 여러분 건 안 돼요. 같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의 성경이 되는 거예요. 29절 이사갈 지파했죠. 31절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 요셉 지파 하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인데 33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500명. 므낫세 지파 35절에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 예.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27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 단 지파 39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 그 다음에 아셀 지파 41절에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 납달리 지파 43절에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44절에서 46절까지.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20세 이상 50세, 30세 이상 50세 딱 정해져 있죠. 아마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도 50세까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603,550명이면 그 아래 사람들 20세 이하, 그 다음에 50세 이상, 또 남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되겠다 이렇게 추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레위인은 따로 이제 계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장에 와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 거기 하면 유다, 그다음에 이사갈, 그죠? 스불론 7절까지 이 다 유다 진영기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남쪽에 르우벤 군대의 진영입니다. 거기는 르우벤 자손, 시몬 지파, 그 다음에 14절에 갓 지파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회막에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을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래서 첫째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또 성막이 움직이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고 18절에 보면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 진영인데 여기는 에브라임과 그 형제들인 므낫세 20절에 그 다음에 22절에 베냐민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는 그런 지파입니다. 진영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는 25절에 보면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고 단 자손, 그 다음에 아셀 지파 사람들, 그 다음에 29절에 납달리 지파 사람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단 진영의 군기가 있는 거죠. 자,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거죠. 레위 지파 계수해서 레위 지파에는 레위의 아들 게르솜, 머라리, 고핫 이 세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자손을 따라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3장 14절에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랬으니라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래서 레위는 17절에 보면 게르손, 고핫, 머라리 그렇죠? 게르손의 아들들 누군지 소개하고 또 고핫의 아들들 19절에 20절에 머라리의 아들들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종족을 따라서 뭘 할 건지 그 직무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27절에 보면 고핫에게는 아므란 종족과 이런 종족들이 났는데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이다 이런 거 있죠. 33절에는 머라리에게서는 이런 종족들이 났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레위인 숫자를 다 헤아려 보니까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적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그런데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신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거든요. 그래서 각 지파별 1개월 이상 된 그 장자들을 헤아려 보니까 43절에 보시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자는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럼 레위인 22,000명인데 12지파의 이 장자들은 22,273명, 273명이 더 많아요. 그러면 273명분의 일을 레위 지파가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라. 그것이 47절에 보면 한 사람이 5세겔씩 내서 273명이 3명분에 해당되는 한 사람당 5명씩 계산해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주라. 그렇게 일을 한 수고에 대해서 봉사를 한 만큼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4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수된 숫자의 이상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5세겔씩 딱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정해주신 겁니다. 사장에 와보면 레위인 중 이제 그 사람들이 뭘 봉사할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둘 것은 15절을 보시면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조선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봉사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고 제상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무슨 얘기냐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이 있잖아요. 그거는 고핫 자손들이 운반을 하는데 운반할 때 하기 전에 뭐 자기들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 성물을 보따리를 싸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제사장들이 싸요. 그리고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게 돼 있어요. 이걸 나중에 이제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법을 몰라가지고 우사가 죽고 수레에 싣고 가다가 우사가 죽고 그리고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국가적인 행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그 정도 생각이 군대에 퍼지기 시작하면
다윗 왕국이 무너지는 거죠. 큰 위기를 맞게 됐던 다윗 시대가 바로 이런 민수기에 있는 성막의 기구를 운반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어겼을 때 겪게 된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46절에서 49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었더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8,580명. 이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서 뭘 해요? 48개 성읍, 6개의 도피성, 피난처와 42개 성읍에 다 흩어져 가지고 레위인들이 봉사를 하죠.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예,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초하루에 특별히 어떻게 헌신하고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하고 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또 율법을 따라서 가정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 이 제사장나라의 시스템을 백성들이 충분히 가르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도록 하는 어떤 면에서는 공직자예요. 공직자의 레위인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농사를 짓거나 뭐 장사를 하거나 목축업을 하거나 그런 거 하면 되고 레위인들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레위인들은 그 12지파 공동체 여러 군데 48군데 흩어져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는 거죠. 이거 잘못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350년간 보낸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제도를 따라서 살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와보면 공동체 전체의 건강을 정결하게 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 나병 환자와 유출병 환자, 출애굽기 레위기 13장, 14장, 15장에 있는 내용이죠. 이런 악성 피부병이 걸려거나 그런 유출병이 걸렸을 때 공동체 가운데서 분리해가지고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라.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이 격리가 건강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확진되면 무조건 격리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가능한 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려지는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악성 피부병이 생기거나 유출병이 생겼을 때 공동체에서 격리시켜가지고 건강하게 공동체를 만들어서 행진을 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그 공동체에서 사람이 사는 곳에 당연히 남의 재산을 해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겠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어요. 거룩하게 살기로 구별되어 살기로 그렇게 언약을 맺었지만 남의 물건에 손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때 5배나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형제 사이에 같은 형제 사이에 그런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그 가정에서 이 가족 간에 의심이 생겼을 때 재상한테 가서 데려다가 어떻게 해서 특별히 그 남편이 아내를 의심할 때 이런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그 아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부정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긴 내용을 6장 마지막에서 5장 마지막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결국 그 시대의 약자 중에 약자일 수밖에 없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남편의 의심에서 아내를 보호해 주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6장에 오면 특별히 남자나 여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지만 특별히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6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도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라. 특별히 나신으로 구별한 그 모든 날들을 그렇게 하라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가 죽어도 대제사장처럼 제사장은 부모 형제가 죽으면 그 장례식을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은 근데 그 시체를 접촉할 수 없는데 이 나시린도 그 정도 수준을 7절에 보면 얘기하는 게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나시린은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죽은 시체를 위해서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된다. 그 정도로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는 하되 아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만한 유익이 개인에게도 있는 것이고 공동체도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엄격한 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시린의 규례대로 하다가 시체를 만지거나 혹은 술을 마시거나 또 머리를 잘리거나 그러면 다시 재헌신해야 돼요. 지나간 날까지 다 무효고 새롭게 헌신해서 해야 돼요. 이 누구 얘기 나옵니까? 삼손의 이야기 나와요. 삼손과 하나님 사이에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이 칼을 대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이 나시린의 규례를 다 지켜야 되는데 삼손이 청년이 돼가지고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식, 자기가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식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 사자를 죽여서 그 시체도 만지고 또 나중에 들라에게 꾀임을 받아서 머리도 잘리고 나시린의 법을 다 어깁니다. 삼손이.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재헌신해야죠. 새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다시 자기를 드리는 일을 삼손이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서 나신으로 다시 자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이 자라고 나중에 신전에서 두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까지 했으라도 삼손의 헌신을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어떤 삼손이 나시린 언약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역사에 큰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 손해를 끼치게 됐던 역사이고 이 민수기 6장에 이 법을 알고 있는 그 사사시대 말기에 그 어두운 시대에 한나라는 여성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소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나신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젖될 때까지만 데리고 있다가 젖된 후에는 대제사장 엘리에게 데려가서 잘 교육받아가지고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시대에 구약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서 정말 제사장 나라의 법이 삶 속에서 실천되는 그런 시대를 열었던 것도 나시린법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헌신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교회에 직접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라고 언약 공동체를 축복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만든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면 이 축도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모세가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축복하면 누가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27절 보시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여호와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고린도서 13장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신약교회는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교제, 이 세 가지 복을 얘기해 두었습니다. 이 두 가지 축도 내용이 개혁교회에서 유럽에서는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5절 26절도 많이 합니다. 교회가. 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도 제가 총회장 때 공식적인 모임에 가면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했어요. 왜 이 말씀 가지고 축도를 했냐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목사님들이 생각해서 축도할 때 많은 내용을 거기에 담으면 뭐 좀 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대로 하지 않고 뭘 섞어서 많이 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어떤 축복의 내용이라도 이것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고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얼굴 비추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 드사 평강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는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이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3절에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 딱 그 단어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복도 없습니다. 상위 개념이 있어요. 최상위 개념. 은혜, 평강, 은혜, 사랑, 그리고 교제, 하나님의 교제, 성령의 교제, 이것보다 더 큰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함께 동력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개념도 하위 개념을 가지고 상위 개념을 가지고 선포하면 되는 거지, 마치 자기가 많은 내용을 얘기하면 성도들에게 더 은혜가 되고 성도들이 더 복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목사가 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지, 목사가 위로와 감동, 감화와 막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목사가 축도할 수 있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주는 이는 목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복 주신다. 누구에게?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민수기 7장을 보면 7장은 이제 각 지파의 족장들, 우두머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열 이틀 동안 7장 12절부터 보면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에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선양 5마리라. 이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 첫째 날에 유다 지파의 나손. 그 다음에 18절에 가면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린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는 셋째 날에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또 30절에는 넷째 날에, 36절에는 다섯째 날에 시몬 자손의,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족장이,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손의 족장이, 그 다음에 42절에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족장이, 48절에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이, 54절에는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더라. 그 다음에 60절에는 아홉째 날에 베냐민 자손의 족장이, 그리고 72절에는 11째 날, 중간에 빠졌죠. 66절에 10째 날에 단 자손, 72절에 11째 날에 아셀 자손, 그 다음에 78절에는 납달리 자손. 이렇게 해서 12일 동안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불만 있나요? 불만 없어요? 불만이 있어야지. 제가 어떻게 했냐면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는 족장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봉헌한 내용이 뭔지 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1명은 르우벤 지파, 아셀 지파의 족장, 또 아무개 지파의 족방이 예물을 드렸고 다 얘기 안 했어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김천훈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이렇게 드렸더라. 김철주 장로님이 예물을 드렸더라. 김건수 장로님이 예물을 드렸더라. 그렇게 하고 말면 좋겠냐고. 내용을 얘기하지, 내용을. 성경 기자가 똑같은 예물인데 날수만 다르고 사람 이름만 다른 그 내용을 그대로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기록을 해뒀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누가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이런 족장들이 열 이틀 동안 이 예물을 드려서 이 예물 다 어디에 쓰는 거죠? 앞으로 행진할 때 성막기구나 이런 거 운반할 때 소가 필요하잖아요. 수레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언약 공동체가 광야 여정을 하는 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 족장들이 다 헌신해서 바친 거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는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많이 안 내죠? 보험료 물론 많이 올랐어. 나도 속상하는 사람들 많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우리보다 더한 부자들이 더 많이 낸 거죠? 그 사람들이 밤잠 안 자고 위험 부담 안고 살아가면서 번 돈 가지고 우리보다 더 많은 의료보험료를 내줬기 때문에 아주 가난한 사람은 거의 돈을 안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열렸잖아. 감사해야지. 내게 힘이 있으면 남달리 헌신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살아가는데 삶에 불편이 없을 때 누군가는 세금 내주고 누군가는 의료보험료를 나보다 더 많이 낸 사람이 있어서 이런 혜택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남들은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하는 거죠.
열 이틀 동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8장에 와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그래서 성소에서 이 등잔대를 대제사장이 그리고 제사장들을 시켜서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 레위인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정결 예식을 하면서 제사의 예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의복을 빨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8장 8절에 보면 번제물, 소제물, 또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레위인을 구별해가지고 또 레위인들이 봉사를 해야 행진할 때 다 이 사람들이 헌신이 필요하고, 진을 칠 때도 이 사람들이 헌신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20절을 보세요. 8장 20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이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장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오면 애굽에서 나온 첫째 해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해 둘째 해죠. 첫째 날 2월 1일 날 2월 14일이죠. 둘째 해 첫째 달 그때 이제 6월절을 지키는 니산월죠. 첫째 달 니산월에 6월절을 지키는 이야기. 그 다음에 6월절을 그날 못 지킨 사람, 예를 들어서 여행 중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진 사람, 이런 부정한 사람이 6월절을 지킬 수 없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모세가 기다리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내가 물어볼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첫째 달에 못한 사람은 둘째 달에라도 6월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출애굽의 날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6월 14일 날, 이 아르월 14일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6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6월절까지 지킨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그림자도 만들어 주시고 또 추위도 너무 춥지 않도록 하나님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따라서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도 약 200만여 되는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셨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10장에 오면 이제 나팔 불어서 실제로 움직일 때 언나팔을 부는데 언나팔을 처음에 3절에 보면 나팔 2개를 불 때에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이고 또 4절에 보면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이고 6절에 보면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하고 그래서 각 진영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이제 나팔 신호까지 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출정 준비가 완료된 거죠. 지금까지 복잡한 이야기를 이제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준비되어서 나가게 됐는지. 자, 가운데 있는 성막이고요. 그 성막 주변, 울타리 주변에 레위인들이 있죠. 그리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로벤, 시몬, 갓, 그 다음에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저 위쪽에 단, 그 다음에 납달리, 아셀, 저 지파들의 그 구성원이 중요해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다 레아의 자식들입니다. 레아의 자식들, 야곱이 한 레아의 자손들. 그 다음에 르우벤, 시몬은 레아의 자식. 그 다음에 갓은 레아의 여종의 아들이에요. 왼쪽에 있는 그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은 라헬의 후손들입니다. 저 위에 있는 납달리, 아셀, 단은 레아의 여종의 아들과 라헬의 여종의 아들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친밀감을 생각해 보시면 레아의 자식들만 되어 있는 이 사람들도 친밀하고 또 라헬의 자식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저 군대도 친밀하고 맨 아래쪽에 있는 이 로벤, 시몬은 당연히 레아의 자식들이니까 그렇고 갓은 레아의 여종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과 레아의 여종의 아들들은 서로 그래도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저 납달리, 아셀, 단, 저 지파는 여종들의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여종들의 자식이니까 서로 아끼고 서로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끼리 잘 유대를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 다 정해주신 거예요. 뭘 헤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여러분, 무서운 게 혈연입니다. 우리는 혈연, 지연, 그것을 뛰어넘는 통합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절대로 뛰어넘지 못하는 게 혈연, 지연, 그리고 학연. 예? 거기다 종교까지. 무섭습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행진을 하려면 저런 연약함들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감사한 거죠. 교회가 저런 원리들을 당연히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 신앙생활에 헤아리며 살아야죠. 그 다음 이사갈, 유다, 스불론. 중앙에 있는 게 그 대표되는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갓, 로우벤, 그 다음에 베냐민, 저기는 에브라임이 중심이 되고 북쪽에 있는 것은 다시 중심이 돼서 납달리, 아셀. 가운데 성막이 있죠. 맨 첫 번째 유다 진기가 진영이 움직이면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는 저 장면인데 실제로 행진할 때는 맨 앞에 언약궤가 먼저 있어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법궤. 언약궤가 맨 먼저 앞장서고 그 다음에 유다 진영의 군대가 움직이고 그 뒤에 성막의 기구를 운반하는 게르손과 머라리 자손들이 성막 기구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 다음에 로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의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두 번째 진영 군대가. 그 다음에 성물,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고앗 자손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이 순서도, 자, 성막 기구가 먼저 가서 성막이 세워져야 성물이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갈 것, 뒤에 갈 것, 이것도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배치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자손, 베냐민 자손, 저거는 라헬의 형제들이죠. 맨 뒤에 누가 갑니까? 단과 아셀과 납달리.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날 때 제일 먼저 여종의 아들들, 그 다음에 레아의 아들들, 그리고 자기하고 요셉은 맨 뒤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제일 힘 있는 사람들 제일 먼저, 그 다음 로벤, 그 다음 에브라임.
맨 뒤에 여종의 아들들인 단과 아셀과 납달리. 아주 연약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마음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나와 같지 않은 사람, 나보다 부족함을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는 사람 깊이 생각해주고 헤아려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이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출정 준비가 완료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회중이 다 행하였더라. 이게 출정 준비 완료예요. 여러분, 이제 새순교회는 5월 8일이 되면 5월 8일 주일 오후 3시에 저의 은퇴식과 문선 목사 위임식을 함께 거행하게 됩니다. 그날부터는 이제 문선 목사가 그날 이후로는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 반드시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는 거 아시죠? 네, 반드시 5월 8일 이후에는 문세현 목사를 중심으로 새순교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문 목사님이 되고 이계순 목사 또 김호식 목사, 강현우 목사가 부목사로서 그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목사로서 봉사하는 거죠. 당연히 목사 공동체와 장로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런 가운데도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한 이 권위 구조를 잘 만들어서 같이 봉사해야 되는 거죠. 장로님이라는 분들과 또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국장과 순장과 또 교구장과 순장과 국장과 팀장들이, 팀 멤버들이, 순원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회중이 움직였던 것처럼 5월 8일부터는 문세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새순교회 공동체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함께 모인 새순교회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담임 목사가 되는 문세현 목사의 연약함이 있겠죠. 원로 목사가 되는 제게도 많은 연약함이 있겠죠.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교회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 편 돼야 돼요? 문세훈 목사님 편이 돼야 돼요. 5월 8일부터는 문세훈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문세훈 목사님과 당의 갈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모두는 담임 목사 중심이어야 돼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 38년을 하고 또 몇 개월까지 일하시는데 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한 지가 한 달도 안 됐는데 2달도 안 됐는데 1년도 안 됐는데 아니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부터는 문세현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문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원로 목사이든 부목사님들이든 장로님들이든 우리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순교회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출정 준비가 되는 거예요. 목회 철학, 목회 비전 다 문 목사님 중심이 되면 됩니다. 새롭게 이끌어가는 거죠. 새 역사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그건 개인 신앙생활 할 때 하시고. 교회는 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움직여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에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 역사를 향해서 출정할 텐데 목사님 중심으로
더 잘 우리 공동체가 준비되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장서 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치 언약 공동체가 여호와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앞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잘 따르고 잘 순종해서 하나가 되고 특별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뚝 서는 새순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